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4페이지쯤 됩니다. 같이 한번 집중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믿습니까?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100%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한테 아직까지 해결 안 된 문제가 있는데요. 이미 끝났습니다. 기다려보시면 어떻게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는지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누구를 말하는 거죠? 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그 심령을 지칭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자, 성경은 자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는지, 왜 끝이 나지 않는지, 도대체 해답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로 은혜로 한 번이라도 보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역사하사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사람이 가르쳐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경, 여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 주시지 않는 나는 죽습니다. 이런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들려지고 약속으로 탁 붙잡아집니다. 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거든요. 그 답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죠? 가장 복된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온 이 문제, 요 죄 문제, 요 사탄 문제, 요 하나님 떠난 이 지옥의 문제를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뭐 해주겠다는 걸 해결해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그 주인공을 보내가지고 우리 인생 문제를 끝내버렸거든요.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자, 불신자는 구원받는 게 가장 시급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완전히 날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에 나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성도거든요. 구별된 물이 구별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바로 누리는 길이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개인이 누리는 것을 기도라 그러고 함께 누리는 것을 전도라 이야기합니다. 그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는 뭐하고 있죠? 호흡하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숨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몸이 문제가 온 사람은 숨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립니다. 이 숨소리가 쌕쌕쌕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미 뭐가 심각한 뭐가 온 거죠? 그래요, 문제가 온 거예요. 이 호흡하는 데 만일에 부담이 된다, 건강에 굉장한 이건 빨간불입니다. 호흡하는데, 여러분 호흡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숨 쉬는데 부담이 되나요? 안 되죠. 밥 먹는데 부담됩니까? 없어서 못 먹고 앉아서 못 먹어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밥을 먹는데 밥 먹을 때마다 부담이 돼. 너무 부담돼. 밥 먹는 게 완전 말하기 고요하게 하고, 그런 분들 계셔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빨간불이 왔다는 거거든. 빨리 뭐 해야 돼요? 그걸 해결받아야 되겠죠. 기도는 뭐냐?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린단 말은 여기 있으면서 어디에? 삼층천에 계신 하늘 보좌의 능력을 나의 현장에 땡겨가지고 뭐 하는 거죠? 그 하늘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 이야기합니다. 이건 불신자는 흉내낼 수가 없어요. 종교인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시공간 초월이라 그러죠. 시공간, 나는 여기 있는데 어디까지 전달돼요? 나와 관계된 모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터, 모든 현장까지 다 이게 전달이 되거든요. 이 시공간 초월. 기도를, 복음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 기도의 축복 속에 내가 정말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가장 먼저 일어나요? 흑암이 꺾여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개인, 가정, 가문, 교회, 모든 지역, 민족의 어둠을 까는 흑암이 완전 꺾여버려요. 손 하나 대지 않고 닫힌 문이 딱 열려지는 것이 뭡니까?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4, 34절에 보면은 바울이 팀을 꾸려가지고 어디로 전도 캠프를 들어가느냐?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캠프를 들어가는데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나느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 지역을 순회를 하고 있는데, 지역을 분석하고 있는데 계속 귀신 들린 여종이 자기를 따라오면서 뭐랍니까?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바울이 여러 날을 괴로워하다가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라. 말이 선포되자마자 성경 뭐라 기록되어 있냐? 즉시 귀신이 떠나가니라.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사건 때문에 감옥이 어디에 들어가죠? 감옥에 왜? 누가 고발해가지고 그 점쟁이를 통해서 돈벌이했던 4명의 기둥서방들이 관가에 고발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죠. 빌립보 감옥에 바울은 안 들어가도 있어요. 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들여내면요 전혀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근데 고의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들여내밀지를 않았어요. 왜 그렇죠? 뭘 본 거죠?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교도소. 여기도 구치소가 있거든요. 교도소 현장에 이건 완전 재앙지대거든.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 교도소 현장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얻어맞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룻밤을 보내기 전에 그날 밤에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미하며 이 말 나와요. 잠깐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닫힌 문이 열려요. 교도소 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뭐가 지진이 일어나고 쇠고랑 다 끊어지고 철문 탁 열려. 이게 세상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 일이 벌어졌다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사? 천사를 보내사 비상사역을 일으키게 하신 거거든요. 성도님이 너무 급하면 하나님은 비상사역을 하나님이 일으켜서라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급한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머리 쓰지 말고 급할수록 주 앞에 뭐 하세요? 하늘의 군대를 파송시키세요. 하나님, 이 현장에 누구를 하늘의 군대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요, 예수 이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말을 듣게 돼 있다니까. 닫힌 문 열려서 그곳에 엄청난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기도는 뭐냐? 세계를 소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휴대폰 하나 갖고 있으면은 만나지 않고도 뭐 이 전파 갖고 기가 차잖아요, 이게. 나는 이것도 기가 차지만 손을 통해서 어떻게 소리가 전달되는지 기가 차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기가 찹니다. 어떻게 말이 뭐가 돼가지고 이 선을 타고 가가지고 상대에게 어떻게 해요? 그 말로 전달돼가 소리가 전파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말로 바뀌잖아요. 선도 없는데 이게 소통이 되거든. 중간에다 뭘 세워놓으면 안테나를 탁 세워놓으면 기지국을 세워놓으면 그 안테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달이 되잖아요. 하물며 기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로? 그렇죠. 하나님 보좌로 소통이 되고 오대양 육대로 소통이 되고 돈 한 푼 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런 수지 맞는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 누구한테 줬어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누구한테 줬어요? 나에게 줬다. 나에게. 그럼 뭐 하면 돼요? 줬으니까 뭐 하면 돼? 누리면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하면 되는데 사용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 기도한다고 되겠냐? 말은 믿는데 몸은 실제로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좋아요? TV 보는 게 더 좋아. 기도하는 것보다 못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요. 스마트폰 연속곡 드라마 보는 게 더 좋다니까. 그렇죠. 우선순위가 딱 바뀌어져 있어요. 뭘 모르니까 이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다는 사실을 맛을 안 봐서 그래. 맛을 한번 보면요 또 보고 싶어. 또 보고 싶어. 계속. 여러분 드라마를 왜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 재미있게 보는 거거든. 탁 어느 때 딱 끝나버려요. 그라이 봤을 때 탁 끊어버리거든. 뭐가 발동되도록 그 호기심 다음을 딱 또 기대하도록 딱 끊어버립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응답을 주려고는 뭐 안 해? 기도를 안 해버려 그냥. 응답이 다 왔는데. 자, 물은 몇 도에 끓지요? 100도에 끓습니다. 가장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는 도가 몇 도예요? 99도. 99도에서 100도 넘어가 임계점. 이때가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죠. 그러니까 100도로 넘어가는 순간 100도로 넘어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시간을 많이 할애하거든. 그때 응답이 바로 눈앞에 왔는데 그때 그만 덮는다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이 그래요. 응답이 다 왔는데 그만 덮으러. 아이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주는 것 같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래,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의 기준은 확신이 올 때까지. 딱 그 기도의 기준입니다. 기도하면 100% 하나 약속이었거든. 이 주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예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약속을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 복음을 누리는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사실 감사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이 기적이거든요. 밖에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상한 눈빛 쳐다본다니까. 예? 이런 좋은 날씨 속에 밖에 가서 취미 활동해야 되는데 어디 같이 갔고 좁은 공간에 같이 갔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 제정신 아니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사실은.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잖아요. 이 속에 모든 인생의 답이 다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지. 이 복음이 믿어진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뭐 하진다고요? 주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큰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왜 은혜냐?
도저히 우리 인생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우리를 구원했거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 빚을, 구원의 빚을, 복음의 빚을 갚습니까?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준 거예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준 거거든요. 공짜가 아닙니다. 핏값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그렇죠. 자기 아들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니, 공짜 아니라니까. 근데 공짜처럼 대부분 생각을 하거든. 그렇죠. 이거 목사님 뭐 믿는다고 구원받으면 뭔가를 해야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뭐 믿는다고 하나님 용서해 줍니까? 이 대부분 똑똑한 사람에서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게 망할 생각이지, 망할 생각.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버림받은 자처럼 완전히 방치됐던 이스라엘 백성들, 황무지 같았던 그 방치됐던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 예루살렘은 완전 황무지 돼 버렸거든. 농사할 사람이 없어요. 왜? 장제들은 다 끌려갔는데 뭐 남은 사람 누구밖에 없었다고요? 노인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몸이 불편한 분들, 이런 사람들만 남겨두고 다 끄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뭐 포도 농사를 할 수 있는, 완전히 황무지가 돼 버렸다니까. 그걸 지금 이렇게 복음을 놓친 결과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막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과 회복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그 내용이 본장의 내용이에요. 잠잠하지 말고 계속 뭐라 그래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는 순간에 저 성도는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뭐 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부담이 되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부담되게 만들어야 돼. 좀 뭐 하려고 또 나왔다냐? 뭐 하려고 나 또 청구한다냐? 하나님이 막, 솔로몬이 그랬거든. 솔로몬이 딱 왕이 되는 순간에 뭐 했죠? 일천 번제를 딱 드리는데 열왕기하 2장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은 뭘 들고 나와야 돼요? 그래, 해결받아야 할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말해야 될 거 아니라, 기도 제목을 말을 안 해. 기도 제목을 말 안 하고 무조건 가서 예배만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그게 누가 답답해? 하나님 답답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날 밤에 찾아와가지고 뭐랍니까? 솔로몬아, 너가 나한테 1천 번제를 드리면 네 요구한 게 뭐니?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물어봤다니까. 이게 진짜 기도예요. 이게 진짜 기도라니까. 얼마나 머리가 비상합니까, 사실. 그렇죠. 미련한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하잖아요. 주고 싶어도 줘, 안 줘? 안 줘. 솔로몬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뭘 달라고? 부하기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거 구하지 않았거든. 뭘 구했죠? 내가 어린 나이에 대왕인 아버지의 나라를 이렇게 이어받게 됐는데 이 수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 하나님 듣자마자 뭐랍니까? 너무 감동을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자 감동이 됐다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건 주고 말고 부하기도 플러스 알파로.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전무만 증거를 내게 너게 줄게. 줘버렸다니까. 그까지는 좋았는데 이걸 잘못 뭐 했죠? 잘못 썼어요. 결국은 인생 마지막 때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탁 나를 볼 때마다 부담 느끼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 글로벌 성도님이 떴다고 뭐 해야 돼? 하나님이 긴장하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이라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교회가 회복될 것을 먼저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요.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데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거든요. 이걸 지구로 말하면 교회를 말해요. 구원받은 성도인 나를 시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햇불 있잖아요, 햇불. 그래서 뭐 할 것이다?
구원받은 성도인 나를 뭐 해주겠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시온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 쏟아붓기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먹겠다는 거라. 나의 인생 자체를 축복하겠다는 거거든요. 엄청난 사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방 나라와 뭇 왕들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너희들이 언약을 놓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버려진 자처럼 완전히 처참하게 이렇게 짓밟힘을 당했고, 너희 나라 본국은 황무지처럼 완전히 내팽개쳐 져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라. 시간표가 딱 되어짐을 통해서 이거 놀라운 사실 회복시키사 이방 나라 뭇 왕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만들 것이라 그랬거든요. 뭐 하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증거를 주겠다는 거거든. 너는 내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너희는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사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나게 해버렸거든요. 이 새로운 피조물. 요한복음 1장 12절. 피조물뿐만 아니라 신분 자체를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종교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법적으로 되도록 아예 양자의 영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탁 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양자로 삼아버렸다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해주겠다는, 완전히 신분을 바꿔주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복음을 모르고 살았던 과거의 나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 사람의 이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가 나오면 이름을 그냥 짓지 않고 어디 가고 이름 지어요? 불신자들은? 그래요. 어디가? 그래, 철학관 가. 철학관 가서 어떻게 하면 이름 딱 짓습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주고 짓는다니까. 대부분 이름대로 돼요, 안 돼요? 그 이름대로 돼요. 그거 참 희한하거든. 왜 이름대로 된 줄 아세요? 이름은 매일매일 뭐해? 부르거든. 부르니까 그게 그대로 뭐 해버려요? 각인 뿌리 치들되고 그대로 돼본다니까. 그걸 뭘로 여러분 바꿔야 돼? 복음으로 바꿔야 돼.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내가 잘 먹고 우리 가문이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 마귀 법안에서 진행된 삶이었다 그러면 이제 완전 복음의 눈으로 이름도 새로 개명을 해버려요. 새로 지어야 돼. 새로 이름 바꾸란 말이 아니에요. 이름의 의미를 부여를 새로 집어넣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게 만들어 버렸거든. 자, 그러면서 보세요. 자, 3절에 보니까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며, 머리에 왕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겠다. 자랑거리 되게, 자랑거리. 나를 이 세상 속에 자랑거리로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세요.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버려졌거든. 이리 언약을 놓쳐서 우상에 빠지니까. 오직 너를 협시하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니라. 이번 주에 우리 주재명 우리 청년 신미리 청년 결혼하잖아요. 미국에서 나왔네.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그 신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황홀한 순간 굉장히 기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헵시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너는 나의 뭐다? 기쁨이다. 하나님이 나를 쳐다볼 때, 나를 볼 때마다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우리 조예수 성도님을 하나님 쳐다볼 때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네? 너는 나의 기쁨. 우리 누구를 쳐다볼 때, 우리 윤호를 쳐다볼 때마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기분 좋아 안 좋아요? 너무너무. 자,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라 그러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당연히 삶을 살아가야죠. 그 말씀하고 있는 건데, 원래는 버려진 자였어요. 완전히 이렇게 짓밟힘을 당한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는데,
뭘로 그래? 하나님의 기쁨. 이게 헵시바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또? 자, 뷸라란 뷸라라는 말은 뭐냐면은 결혼한 자. 자,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했어요. 왜 만나서 결혼하죠? 미운 뒤에 결혼해요? 너무 모아서. 그래, 처음에는 뭐 하다가 그냥 만나서 이렇게 차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까 어떤 관계로 발전을 해? 그래, 애인 관계로 발전해. 또 연인 관계 발전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거리 개념이 있어 없어요? 거리 여기서 저기까지 전라도까지 간다니까 만나러 쫓아간다니까. 올라와 또 보고 싶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한 사람만 갈 수 없으니까 주고받고 떨어 있기가 싫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에이, 같이 살자. 그래서 어디를 꼬리하는 결혼을 꼬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혼했죠. 할렐루야. 그래서 결혼한 거라니까. 싫은데 누가 결혼합니까? 뷸라는 말에 그런 의미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뭐 한 거야? 원래 신랑은 누구예요? 신랑이 누구죠? 영적으로 신랑은 누구예요? 그래, 예수 하나님이시야. 신부가 누구야? 신부가 교회거든. 교회가 신부인데 그 교회가 누구예요? 내가 교회지.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도 주님 안에 들어오고. 그 계시록 3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는 나와 더불어 니캉네캉 먹고 살리라. 약속하고 계시거든. 이 결혼의 의미가 그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누구예요? 왜? 바람을 피웠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바람을 피웠어? 그래, 세상을 사랑했거든. 우상하고 뭐했어? 그래, 짝짝이 맞아가고 사니까 하나님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한 거죠? 누구를 들어가지고? 징계의 채찍 강대국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뭐 한 거죠? 신부인 이스라엘을 뭐 한 거죠? 내리친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달으라고. 깨달으면 뭐죠? 문제 당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문제 당할 필요가 없지. 깨달으면 못 깨닫고 하다 그냥 나가니까 안에 얻어맞는 거지 사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렸는데 그만 고집을 맞다고 막 고집 피워. 그러면 뭐해? 한 대 맞을 거 몇 대 맞아요? 그래, 2대 맞고 더 맞아. 그렇죠. 좀 더 맞자. 그렇죠. 네. 그게 맞으면 되는 고집을 피우니까 틀린 데 맞다고 막 고집을 피우니까 맞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세요. 그래, 버려진 자 황무한 자가 아니라 이제 헵시바 뿌리다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하나님과 결혼한 자. 누가 책임져 그러면? 신부를 누가 책임져? 신랑 대신 하나님 책임지지요. 책임집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책임져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남자가 가정을 떠나서 누구를 먹여 살려야 돼? 누구 먹여 살려야 돼? 그래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돼. 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이번 주 설교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결혼식장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알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교회인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시고 나서 뭐 하도록 말씀하냐 하면 기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6절 보세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쉰다 그랬어요? 쉬지 않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쉬지 않다 그랬거든. 계속 어디에서? 아까 62장 1절에 나왔지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과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에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쉬지 않고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잠잠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박자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라. 성벽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망대를 말합니다. 망대, 워치타워, 바티전이야. 바티전. 구어로는 바티전이라 망대를 세워서. 망대는 뭐가 필요해요? 망대를 세웠으면 누가 올라가야 돼? 파수꾼이 올라가야지. 망대를 왜 세워요? 뭐 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뭘 지키려고 망대에 세우는 거잖아요. 적군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도둑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손님이지 도둑놈인지 강도인지 이걸
뭐 경계하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자, 파수꾼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파수꾼에 그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 자, 파수꾼이 졸으면 돼야 안 돼요? 졸으면 안 되거든. 졸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지역을 완전히 이렇게 그래요. 완전히 원수에게 다 집어삼킴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파수꾼은 절대 졸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지요? 파수꾼이에요. 졸고 있나요? 안 졸고 있나요? 가정을 놓고 지금 파수하고 있어요? 직장을 파수하고 있어요? 사업장을 파수하고 있어요? 교회를 파수하고 있나요? 파수하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파수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 누가 들어온다고요? 강도 도둑놈 치고 들어온다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뭐 해야 됩니까? 24 통화 중 탁 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라. 자, 보세요.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졸면 안 돼.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라.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 잠 안 자고 어떻게 삽니까? 그 말이 아니지요. 기도로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라 이 말이거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직장을 지키는,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가문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놨거든. 뭐 해야 돼요? 계속 뭐 해야 됩니까? 자, 보세요. 여호와로, 자, 몇 절입니까? 7절 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주무시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주무시질 않아요. 여호와로 뭐 쉬지 못하게 하라. 계속 지금 막 도전하고 있잖아요. 네. 자, 성도의 기도는 자, 제사장적 사명이 있어요. 성도가 하는 기도는 우리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키게 만들어요. 분명히 우리 가족 저 사람 망해야 돼. 왜?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망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뭐 하죠? 그 영혼을 놓고 뭐 합니까? 가정 복음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심령에 뭘 베풀어줘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줘요. 누구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기도가 그리 중요한 거거든요. 성경에 이 증거들이 수군데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에 나와 있어요? 부패하고 강팍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정치인들 놓고 기도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니까. 그 악한 정치인, 물론 악한 정치인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단이 잡히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께 주무르십니다. 간섭하셔요. 자, 창세기 18장 그렇죠? 어디에 나와요? 22절 33절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와요. 천사들이 어디에? 소돔 고모라 성에 신방을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그들 천사들 뭐요? 대접을 하거든요. 뭐 하다가 아브라함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흔적을 추적하면 항상 뭐 단을 쌓고 단 쌓으면 하나님 뭘요? 메시지 줘요. 그럼 말씀 잡고 또 단 쌓고 또 말씀 주고,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소위 어디 지옥으로, 우리 지역으로 신방으로 온 거라. 천사가 사람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천사인지 몰라요. 대접을 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18장 17절에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의 할 일을 아브라함한테 숨길 필요가 있겠냐?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줘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특혜예요. 미리 알려준다니까.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뭘 가르쳐 주죠? 천사가 온 목적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온 목적이 뭔 줄 아느냐? 소돔 고모라의 제약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불로 멸하기 위해서 내려왔다. 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에게 가장 누가 떠올랐어요?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머릿속에 떠오를 거 아니야. 당장에 자, 그들에게 뭐 합니까?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의인 50 있어도 멸망시키랍니까? 45, 40, 30, 20 의인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의인 10명 있어도 하나님 멸망시키랍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래요. 의인 10명 있어도 나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기도를 안 했습니다. 양심상. 왜? 설마 자기 조카 롯이 그 소돔성에 가가지고 10명 정도는 전도 안 했겠냐? 이렇게 계산한 거지 사실은. 한 명도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예 그 사이들은 예수 믿지도 않았어. 이게 종교임이 종교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소돔성에 살고 있던 노세 가정은 어떻게 돼요? 불과 영으로 완전히 불타 없어져야 이 정상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준 거거든요. 거기서 뭐 한 겁니까? 구천에 내잖아요. 거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 1절 12절에 중풍병이 걸렸던 사람을 4명의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예수께 오잖아요. 예수님 뭐라 이야기해요? 누구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해줬다고 그래요? 이 4명의 믿음의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 치료해줬다 이야기했거든요. 중풍병자 믿음으로 치료받은 게 아니에요. 이 중보기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리 사람이 많은들, 성도가 많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를 계속 이끌어가요? 기도하는 사람. 가정 안에 누구? 기도하는 나. 그래 나를 불러준 거거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라고 불렀는데 기도 안 하고 날마다 뭐 하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그렇죠? 자,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에서 찬송을 받게 하게 하라. 이게 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가는 모든 곳곳에 높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말하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행전 19장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2년 동안 복음 사역을 펼쳤는데 복음을 아시아에 사는 사람 중에 복음을 받지 않는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다 복음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다 들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예수를 믿었단 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한 번에 들었단 말이거든. 신앙 양심상 내가 맞는 사람에게 한 번은 뭐 해줘야 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한 번은 전달해줘야 되거든. 믿고 안 믿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안 받으면 심판 받는 거.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자,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요. 자, 9절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지금까지 이들이 언약을 놓친 결과로 인해서 뭐합니까? 자기들이 농사를 지으면 누가 다 뺏어가요? 이방 나라들이 다 와서 다 뺏어가 그냥. 그런데 지금부터는 뭐하게 9절에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게 할 것이고 이게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응답받게 할 것이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 성취 응답을 받도록 할 것이고 거둔 자 씨앗을 뿌리고 거둔 자가 먹을 수 있도록 어디에서?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게 하려고 말씀했거든요. 나의 성소들에서 보는 앞에 하나님 앞에서 뭐요?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그런 멋진 성도가 되도록 하는 축복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니까 만민일와의 깃발을 들라. 10절에서 12절 내용이에요. 자, 10절에 보세요.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대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체는 깃발을 말합니다. 배너 깃발 있죠? 깃발을 말해요. 자, 성문으로 나가라. 뭘 말씀하는 거냐 하면은 지금 이들이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놓고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거거든. 지금 당장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 성문을 활짝 열어라 이 말이에요. 활짝 열어놓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 자기 고향을 향하여 뭐 할 수 있도록 마음껏 가도록 길을 내라는 거라. 길을 내라. 성문으로 나가라. 현장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밖에 현장은 뭐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답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상에 빠져 죽어가고 있고 이단에게 잡혀서 죽어가고 있고 사이비에 빠져 죽어가고 있고 아예 또 인본주의에 빠져갖고 죽어가고 있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부식기로 다 죽어가고 있다니까. 현장으로 뭐라는 거라? 나가라는 거예요. 현장 가면 누가 있다? 반드시 복음을 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라. 가는데 뭐하라? 길을 닦으라 그랬습니다. 길을 닦으라. 그러면서 뭐라? 도를 제하라. 장애물을 제하라. 행여나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먼저 믿는 내가 누가 앞으로 하나님 믿게 해서 교회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뭐가 되면 안 돼요? 장애물이 되면 안 된다니까. 돌이라는 건 그걸 말해요. 나의 말 한마디가 새신자에게 상처가 된다면 말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나의 행동 자체가 새신자에게 문제가 걸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새신자는 굉장히 율법이 강합니다. 인자 믿는 사람처럼 보이죠? 새신자들은 왜? 가르쳐주지 않는데 율법이 탁 배 있어요. 그래 조금만 믿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 정죄 나가요. 말 안 하거든. 조용히 사요나라 가버려요. 이게 전도문을 막는 엄청난 제약을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말씀운동을 펼쳐라 이 말은. 말씀운동을 터뜨려서 먼저 믿는 자들이 본을 보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라. 깃발을 왜 들어야 되죠? 우리 전쟁 때 항상 보면 뭐 들고 나가요? 제일 앞 선봉에 깃발 들고 나가요. 왜 깃발을 왜 들고 나가는 겁니까?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 누군지를 정확하게 밝혀줘야 될 거 아니라. 이게 원수 편인지 우리 편인지. 깃발을 들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이 깃발 앞으로 나오도록, 빛 앞으로 나오도록 깃발을 들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에 뭘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 망대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망대를 세워서 그곳에서 말하는 거예요. 요일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으면은 조용히 소문납니다. 말하는데 소문나게 돼 있다니. 그러면 시간표가 되어지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뭐 하는 것인지 물어보겠죠. 모든 사람들이 보고 몰려오도록. 그래서 시스템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마지막에. 자,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결국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가봐야 돼요? 마지막까지 가보셔야 됩니다. 마라톤도 누가 메달을 따요?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사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가봐야 돼요. 지금 봐갖고 몰라요. 그리고 우리를 불신자들이 쳐다볼 때 거룩한 백성이다. 처음에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 버림당한 백성들로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니야. 이게. 자기들이 제재에서 얻어맞은 거지. 하나님 시간표가 되어지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이고 여호와가 구속하신 자고 하나님께서 찾은 바 된 자가 누구였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그래요. 성도 구원받은 성도 편입니다. 기분 나쁘면 예수 믿으면 돼요. 그렇죠? 결론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첫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요. 지금도 마찬가지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둘째 성도가 됐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응답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주특기가 응답 주는 거거든요. 여호와께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린다. 성경 구석구석에 불신자는 구원받아라 이걸 계속 말씀하고 구원받았으면 뭐해라? 기도해라.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는 뭐냐? 응답을 누리는 자는 뭐해라? 전도 선교 쪽에 방향을 잡고 뭐해라? 인생을 올인해라. 계속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응답을 향하여 계속 도전해요. 하나님 응답받으러 만족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우리가 아는 봉사, 인기, 물질, 명예, 권력, 성공 다 지나가요. 없어져요. 그러나 영원한 것 하나님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합니다. 인간의 영혼 영원해요. 구원 영원합니다. 전도 영원해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돼요? 천국으로 연결된다니까. 상급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는 대로 반드시 우리 열매를 준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뭐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뭘 세워야 돼요? 그 망대를 세워야 된다.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시는 파수꾼이 망대에 세워서 계속 24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니까. 만민을 위하여 가는 곳마다 깃발을 꽂으시는 그런 우리 글로벌 제독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 결혼할 신부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찬송받게 하실 때까지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계속 기도하게 하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민족과 시대를 위해 부르짖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